네, 말라기 말씀은 치유와 회복과 부흥에 관한 말씀인데 정말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심령,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이 나라에 치유, 회복, 또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에서는 두 가지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 또 영과 진리로 하는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부유함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삶의 어려움은 몇십 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행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말라기의 내용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라 당연하죠. 여호와의 사랑을 믿지 않고 회의에 빠지니 아버지에 대한 공경,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마저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제사장은 직업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백성들은 형식적인 외식하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나마 있는 신앙은 우상 숭배와 같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의 첫 번째 열매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경시하고 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주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경멸하면서 총독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치면서도 사람도 받지 않을 것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 훔친 것을 제사에 가져옵니다. 그것을 꾸짖고 바로 바른 제사를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도 비록 온전하지 않은 제물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라도 가져와야 자신들도 먹고 살게 되기 때문에 꾸짖지 않고 그런 제물을 받아서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렇게 제사한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을 것인가. 코웃음을 칩니다. 사명이 아니라 직업으로 하니 그 마음 자세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상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쾌하고 진노하셔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하십니다. 장차 성정문을 닫아버리시고 유대인들의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고 깨끗한 제물로 제사하게 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성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 아시니까 머리에 이제 그림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공생이 시작하는 그 유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편의, 제사장들의 편리가 이권과 맞물리면서 이제 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로마 돈을 유대인 돈으로 환전하여 성전세를 내게 하고 또 제사장들이 흠이 없다고 도장을 찍은 제물을 성전 안에서 사서 바치게 했습니다. 주님은 분노하셔서 채찍으로 그들을 다
엎으시고 내쫓으시고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분노하시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할 무슨 권세가 있느냐, 있다면 표적을 보여라 하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당시 성전은 귀한 위에 포로 귀한 위에 스룹바벨 총독 중심으로 세워진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구약계는 에돔 족속이죠. 이두메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분봉왕이 되어서 통치하는데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그 성전을 확장해서 잘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누가 성전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참 성전이시죠. 구약 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보니까 거기에 손으로 짓지 않냐는 성전이 있다. 그 성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성전이고 구약에 보이는 성전은 그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오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죠. 밤에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는 이어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장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음물가 대화가 있죠.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시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성 밖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신 겁니다. 한낮에 물을 길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구하자 여인이 당신들 유대인들은 평소에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며 멸시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핀잔을 하니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시고는 그러면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남편 얘기를 합니다. 남편.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는 여인의 마음에는 자신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분은 분명히 누굴 것이다?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묻습니다.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그 산당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우리가 잘 아는 21절 24절 말씀인데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말라기 1장 10절과 11절의 성취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말라기 말씀대로 어떻게 이방인을 통해서 깨끗한 제물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이름을 크게 하실 것인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은 로마에 의해서 영원히 닫히죠. 그리고 참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어디서든지 성전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이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주님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바칠 제물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심, 또 거룩한 속죄제물 되심, 또 대제사장 되심을 구약의 여러 예언을 이제 적용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장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이냐 이것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장에 보면은 12절 13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이냐,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치욕을 짊어지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영문 밖에서 골고다로 가서 15절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는 바로 이제 말라기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모든 구약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받으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주인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워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면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 회복,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배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중심으로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14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거기 소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원 제사는 그야말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소원하며 은혜를 구하는 예배 있죠. 주님, 이번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면 제가 꼭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소원이 될 수가 있고, 먼저 주님, 제가 먼저 이것을 드릴 터이니까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다 했습니다. 다윗이 고난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 고난 중에서 구원하시고 돌아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백성과 함께 예비하면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나 말로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 소원을 꼭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입니다. 꼭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속된 말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리죠. 그런데 14절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말 번역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이라고 카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에는 소원한 제물로 바칠 만한 것이 양떼 가운데 있는데도 주께 바친다면서 쓸모없는 짐승을 골라 제물로 바치는 것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옛날 구약 성경의 해석이 좀 다른 이유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고대 히브리서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습니다. 그 모음이 이제 주후 6세기 경에 마소라 사본부터 유대인 학자들이 이제 점을 찍으면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음만 있는, 지금도 여러분 TV를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거 다 자음만 쓰는 겁니다. 자음만 써도 다 읽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발음, 모음을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번역하느라고 달라질 수도 있고, 신학 사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드리고 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 서원을 하는 제사에는 짐승 가운데 흠없는 수컷으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짐승떼 중에 흠없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 총독이나 사람에게는 줄 수 없는 것, 또 상품으로 팔 수 없는 것들, 또 식구들 먹이기에도 꺼림직한 것들을 가져와서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이라도 드린다라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영국의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종교 개혁주의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는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한 건데, 어느 날 암소가 아주 건강한 쌍둥이 새끼를 낳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경사입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내에게 가서, 여보, 너무나 감사하니 하나는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니까 아내도 아멘 하고, 어떤 송아지를 드릴까요? 하니까는 남편이 우선 잘 키웁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슬픈 표정을 하고 아내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보, 주님의 소가 죽었어. 한 마리가 죽었는데 주님의 소가 죽었대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소가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주님께 속여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사도행전 5장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유물상통하는 교회였죠. 바나바와 같은 이가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 재물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예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물론 성도들은 이 바나바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칭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겠죠. 마땅하죠. 네. 근데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도 소유를 다 팔았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아까운 생각도 들고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걱정도 되었겠죠.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는 전부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합니다. 하나님이나 사도가 다 팔아 바치라는 것이 아니죠. 자원 예물을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 전부를 드리든 일부를 드리든 마음이 소원한 대로 하면 되었을 것인데 일부를 전부라고 거짓말한 것이 문제있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고 오늘 말라기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속여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정말 이렇게 힘겨운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연복궤 앞에 앉으셔서 보시다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가부의 동전 2개를 보시고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평가하십니다. 왜 그러냐?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주님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1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에게서 최고의 최선을 드리면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없으면 자신의 그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소원하는 간구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14절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배려를 그 중심,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계시하신 제사법의 규정을 보면 모든 제물을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편리하게 그냥 흠없는 수컷 하는데 전부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에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감사제, 소원제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선 우리의 죄를 속죄받기 위한 속죄제나 속건제는 오직 암컷 가운데 흠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흠없는 암컷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수컷이나 암컷 가운데 흠없는 것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사들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도록 했어요. 14절에 이제 이 서원하는 일, 서원제도 수꽃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그 배려와 사랑, 어떤 예물을 중심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목축하는 농부들에게 수컷이 중요합니까? 암컷이 중요합니까? 암컷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수컷은 몇 마리면 되고 암컷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또 암컷은
사람이 먹을 우유도 제공하고 또 새끼들을 키우는데 절대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다 암컷이 더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속죄 제사는 오직 흠없는 암컷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 죄를 지으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 되는가, 그것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그 신앙을 따라서 수컷이나 암컷을 드릴 수 있었고, 그 외에 뭐 자원제와 같은 것 제사는 수컷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우니까 흠이 있고 열등한 수컷을 최상의 것이라고, 흠이 있고 또 1년 된 수컷이 있는데 흠이 없어요. 그런데 통통 토실토실한 놈보다도 비리비리한 약한 것을 최상의 것이라고 거짓말로 속여 드렸다. 사람은 속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제사법에 보면은 소는 누가 드리느냐? 족장이나 또 대제사장들이나 왕이나 부자가 드리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 이도 없는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 2마리를 목을 꺾어서 드립니다. 비둘기 살 돈도 없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가루 한 줌을 가져와서 번제단에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빈손으로 제사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뭡니까? 중심이에요, 중심. 자신을 대신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에 무엇을 담는 겁니까? 자기의 중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하여튼 보리가루 한 줌이라도 들고 와서 화제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당시 말라기 본문의 상황에 여러 해 동안에 그 이제 3장에 나오는데 가뭄이 있고 병충해가 있습니다. 생활은 어렵습니다. 또 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그 당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총독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총독에게 관세를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또 식구 먹여 살리느라 정말 그를 드릴 것이 없으면 그냥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돼. 가루 한 줌이라도 가져와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 사람의 중심, 예비하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얘기할 때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봉헌을 할 때에 헌금만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도 나를 봉헌해야 됩니까? 내 마음도 봉헌하고 내 몸뚱아리도 그 헌금통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런 형편을 정직하게 아뢰면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기 힘듭니다. 좋은 짐승은 총독이 세금으로 다 뺏어가서 바칠 것도 없고 떡은 배고픈 새끼들이 다 먹어서 바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 가루 한 줌이라도 오늘 저녁에 먹을 가루 한 줌이라도 들고 나왔습니다. 제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살기 힘들면 양 안 바쳐도 되고 떡 안 바쳐도 된다. 그런 것들은 총독에게 가져도 세금도 내고 너희 새끼들 몇 개 살려라. 그런데 왜 그러면서도 내게 사랑의 마음, 공경하는 마음, 경유하는 마음은 주지를 못하느냐. 그것도 주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게 드리고자 하지만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 상한 마음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했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이제 아말렉을 이제 치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여튼 숨 쉬는 것은 다 진멸하고 모든 이제 금은보화는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자기의 전리품 삼기 위해서 살립니다. 이제 끌고 들어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좋은 짐승들을 살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꾸짖으니까 하나님께 기름진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미가서. 여호와께서 진실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자비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만만의 그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공경, 만유의 주를 향한 경외심, 두려움,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면 바로 그것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예배하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만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죠. 그러면 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느냐? 지난 시간에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정리를 했었죠. 총회 예배 규범에 대한 말씀도 했지만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은 이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으로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며 번역하여서 저주와 사망에 처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장입니다. 은혜의 장, 방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청교도들의 말대로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아벨의 후손이 될 것이냐, 예배를 실패하여 가인의 후손이 되는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일까, 받을 것인가, 끝내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을 것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부실공사는 인생의 집, 인생의 길이 무너지는 일이 어느 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의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의 끈입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예배가 변질되면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부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 예배에는 치유도 회복도 부흥도 그 껍데기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치유, 회복, 부흥의 은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영과 진리의 바른 예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고 인도하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삽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의 때 70년, 80년, 90년 초까지 한국 교회 부흥의 때, 또 한국의 평화와 안정과 경제 부흥의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열정을 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고 뜨거웠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갈망하고 조국의 부흥을 간절히 희망할 때에 무엇이 가장 앞서고 간절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를 뒤로 합니다. 코로나 때에 예배의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의 문을 막았습니다.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열매가 저는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이 땅의 이 고통은 그 열매이구나, 그 열매이구나. 그러면 다른 이가 아닌 왜 우리 자신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건 뭡니까? 너만 복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복을 전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방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부흥해야만 하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하신가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 시대부터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사제가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되었다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은 만인의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목사일 겁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그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지만 가장이 예수 안 믿으면 먼저 믿는 자가 그 가정의 제사장일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지역과 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먼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은혜 받고 부흥을 해야지 무슨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나라 민족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흥하지 않으면 된다. 그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온다.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제사장들에 대한 준엄한 그런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참 부응하지 않으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아주 처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도모하길 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또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부흥하고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목사가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세상의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 교회의 제사장, 그 직장의 제사장.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며 주인님이신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에 먼저 예배 부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치유, 회복, 부흥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치유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의 가정, 나의 신앙, 우리의 교회, 조국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